제가 믿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은 절대로 실수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지고 어두고 캄캄한 데면 날지라도 우리를 눈동자같이 지켜주시고 졸지도 주무시다는 하나님께서 실수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믿음의 동산에, 이 믿음의 자리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더운 날씨에 환경에 탓하지 않고 밀리지 않고 주님 전에 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두의 마음속에 확신과 삶의 새로운 즐거움과 영적 에너지를 가득히 체험받는 성령 충만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새 가족들, 새 신자들 키워가면서 이런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목사님, 사람들이 믿음이 다 틀린 것 같아요. 그럴까요? 그럴 때 질문을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어 구원받는 본질적인 믿음은 같은데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삶이 다르게 보일 때가 있다. 그건 그 사람의 태도에 달려있다. 제게 그렇게 질문할 때 그 마음의 의도는 부정적인 면도 있다는 거죠. 왜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왜 저렇게 다를까? 우리는 예수 믿어 구원받는 믿음, 이건 하나님의 100% 완전한 은혜인데 삶을 사는 생활의 믿음은 각자가 하나님에 향한 태도와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차이가 삶으로 나타나는데요. 제가 오늘 아침에 우리 서로 주님 앞에서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것은 사람 보시기도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인정된 믿음은 사람들의 인정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신앙생활이 도전을 주고 기쁨을 주고 소망을 주고 나도 당신이 믿는 예수를 믿고 싶다, 이런 은혜가 있는 여러분의 날마다의 생애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믿음은 심지어 죽음마저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 오늘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삶 속에 사방이 우겨싸움을 당하고 도저히 불가능할 같은 그런 상황이 있을지라도 우리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다. 다시 말해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 할렐루야. 이것이 아는 신앙이 아니라 삶으로 여러분이 정답을 선을 수 있는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우리는 들어서는 알고는 있는데 그렇게 말하면서도 실제적인 생활 속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이런 고비, 이런 상황들을 이기고 나왔고 어둡고 캄캄했던 절망할 수밖에 없는 내 인생에 하나님이 이 은혜를 주셔서 지금 내가 빛 가운데로 나왔습니다.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은 모르드게와 바벨론 포로로 붙잡혀서 국가가 바뀐 페르시아 바사 수상궁 그 사는 지간에서 모든 백성들이 나와 대성 통곡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서 그 자리에 무수한 사람이 누워 있습니다. 이 절망적인 상황, 이 고대 금동에는 종교적이나 비종교적인 할지라도 자기 인생에 위기가 다가왔을 때 도저히 방법이 없을 때 그 좌절하고 절망의 모습이 바로 굵은 베옷을 입고 금식하고 대성통곡하고 희망이 없을 때 부르짖는 모습이 오늘 여기 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바로 성경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합니다. 유다인이라 그랬어요. 유다인이 누굽니까? 이스라엘 사람, 하나님의 선민, 하나님의 백성. 오늘 우리에게 말할 수 없는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이 어느 날 삶의 고통이 너무 크게 다가와서 도저히 해결할 방법이 없어서 좌절하고 낙심하는 이 모습, 이 삶을 오늘 역전시킨 것을 보게 될 겁니다. 앞에 있는 3장 13절부터 같이 보겠습니다. 13절부터 같이 읽어요. 시작. 이에 그 조수를 역졸에게 맡겨 왕이 각 지방에 보내니 12달째 곧 아달 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다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또 그 재산을 달취하려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수의 초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준비하게 하려 하였더라.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아들여 급히 나가매 그 조수
뉴스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이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BC 약 483년경 페르시아가 거대한 국가가 되었을 때 오늘날 말하면 파키스탄과 아프리카의 수단까지 어마어마한 나라가 되어 있는 그 나라 여러 민족들이 지배받는데 그게 유달리 유다의 민족을 다 죽여버리겠다는 겁니다. 남녀에서 어린아이까지. 여기 보면 13절 얼마나 끔찍한지요.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씨앗도 없이 다 죽여버렸어요. 이 조서가 온 곳에 다 선포가 됐습니다. 그 소리를 들은 모르드게와 유다인들이 오늘 절망하며 좌절하며 대성통곡하며 금식하며 애통해하며 죄에 누워서 이걸 어떻게 하지? 그러나 이 절망적인 상황이 도저히 힘없는 상황이 그를 그렇게 유대인을 죽이려 했던 하만이 만들어 놓은 그 사형틀에 그가 올라가게 되고 유대인은 다시 살아나게 됐는데 두 사람의 믿음이 오늘 이 삶을 바꿔놓는 나라 전체를 유다인 전체를 살리는 상황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이 믿음, 민족을 살리는 믿음, 절망하는 것을 회복시키는 믿음, 이 믿음을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발견하면서 우리의 인생을 살다 보면 어쩌면 지금의 그렇게 질병이라든지 또는 사업이라든지 인간관계라든지 참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삶의 해답을 찾고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을 듣다 보면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우리는 다시 정리하고 경험하게 되고 이 신앙이 내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아주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모르드게가 가졌던 이 모르드게라는 사람과 에스더라는 이 사촌간입니다.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사촌 여동생인데 나이 차이가 안 많이 나요. 이 두 사람이 희망이 없는 민족을 죽은 민족을 살리는데 그 첫 번째 어떤 믿음일까요? 적극적인 믿음입니다. 자, 이 모든 도성의 조서가 죽인다는 조서가 다 전한 이 상황 속에서 이 조서를 받은 유다인과 그다음에 모르드게가 이 대성통곡하고 금식하고 배옷을 지는 것은 단순히 그들의 억울한 것을 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하고 있다. 여러분, 적극적인 믿음은 행동하는 믿음.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말씀을 오래 듣다 보면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아는 것은 많아요. 적극적인 믿음이 있다는 것은 제가 전제를 깔고 있는 게 소극적인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소극적인 믿음은 행동하지 않는 신앙이에요. 말만 늘 하고 있어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제 혼자 피식 웃었습니다. 어떤 이유 때문에 그러냐면 60년대 70년대 우리 한국 연예인계에서 최고의 코미디인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물론 구봉소 씨도 있고 배삼룡 씨도 계시는데 곽규석 씨라고 들어본 적 있습니까? 후라이보이 곽규석 씨. 이분이 80년대 사업을 망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침례교 목사가 됩니다. 이 목사님이, 이 곽규석인 목사님이 워낙 이제 이게 소위 말하면 이 말을 잘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집회를 갔어요. 집회를 다 마치고 나오는데 입구에 선 할머니가 목사님 오늘 설교 말씀 중에 도저히 이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뭡니까? 목사님이 조금 전에 속꼭지 젖꼭지 했는데 그게 무슨 말입니까? 할머니 저 그 말 한 적이 없어요. 아니 목사님 분명히 속꼭지 젖꼭지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이 가만히 있어서 생각해 보니까 설교 중에 소극적 적극적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참 알아듣기를 잘해야 돼요. 유명한 이야기예요. 오늘 우리 신앙에 소극적인 신앙이 있고 적극적 신앙이 있어요. 적극적인 신앙은 행동하는 신앙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상황을 바꿔놓을 수 있는 무덤 같은 절망하는 인생을 삶을 바꿔놓을 수 있는 적극적인 믿음의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면 믿는다면서 늘 소극적으로 있습니다. 오늘 이 보십시오. 이미 조서가 다 선포됐습니다. 이미 사형대까지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게 이 상황을 보고 그들은 금식하며 누구를 향하여 금식할까요? 누구를 향하여 애통할까요? 누구를 향하여 대성통곡할까요?
그리고 자기 사촌 여동생에게 말을 했더니 여동생이 4장 16절 보세요. 같이 읽어봐요. 시작.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나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다 하니라면. 적극적인 신앙은 말만 하고 앉는 사람이 아니라 금식하면서 내가 왕 앞에 나갑니다. 자, 이때는 왕에게 간청을 해서 왕이 허락해야 왕후가 왕 앞에 나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거 묻지 않고 죽으면 죽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 은혜를 입은 예수는 본질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 왜 삶의 역사가 안 나타나면,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그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취하지 않고 늘 아는 것만 이야기하고 말만 하고 앉아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적극적인 신앙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 내 삶의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내일 아침이 되면 이제 또 숫자가 꽉 차요. 한 수요일 조금 또 떨어져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아니, 우리가 인생을 보면,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바라보면, 내 인생을 바라보면요, 앞으로 무슨 일을 만날지 몰라. 그래서 성경은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그래서 그런 문제를 안고 사는 우리가 오늘 이 말씀 앞에 서본다면 하나님 앞에 묻고 의지하고 적극적인 태도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면 그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다른 것을 의지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소극적이 되는 거예요. 능동등이 진학이 되지 못하고 늘 수동적 하루하루 조금하고. 오늘 2016년 8월 14일 이 아침이 여러분 인생의 새로운 비전과 도전이 날 시간을 소원합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 어떤 문제가 다가올지 안달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 삶을 던져서 적극적으로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를 받으시고 삶의 문제에 해결을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적극적인 신앙이 뭐라고요? 가장 극명하게 나타나는 게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우리가 뭘 하나님 앞에 할 수가 있겠어요? 야곱이 출세해서 고향으로 돌아오는데 20년 전에 원수매에 했던 형이 4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자기를 찾아 죽이러 난 소식을 듣습니다. 그래서 한 대, 두 대, 세 대를 져서 형의 호기심을 모든 재산과 자녀를 다 보냈는데 야법도 나루토에 남았는데 그래도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의 사자를 만납니다. 밤새도록 씨름합니다. 그 씨름은 기도예요. 남자의 사람의 가장 중요한 한두 뼈가 부러져서 그 부러져도 야곱이 말합니다. 나를 축복해 주지 않으면 나는 이 손을 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사람이 졌다고 말하면서 내가 이기지 못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이길 수 없나요? 워낙 강하게 대시하며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이 적극적인 기도 앞에 다시는 야곱이라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 오늘 우리 삶에 이런 문제가 없습니까? 모르드게처럼 오늘 수많은 유다인처럼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적극적인 기도가 오늘 우리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니 지금 당장 문제가 없을 것 같을지라도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세상은 곳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고 단순한 오늘 우리 조국만 바라보다 조국의 현실이 그렇고 저 북녘 땅이 그렇고 무슨 일이 터질지 알 수 없는데 그러나 우리가 적극적으로 깨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너무 큰 문제인가요? 여러분 개인으로 돌아보십시다. 우리가 부모 입장에 섰을 때 우리 자녀들의 장래를 우리가 어떻게 장담할 수가 있나요? 그래서 기독교의 역사 속에서 오늘도 회자되는 말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자식은 망하는 법 없다. 우리의 적극적인 신앙이 뭐라고?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처럼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있는 신앙을 어떻게 표현할까요? 그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가장 빨리 할 수 있는 게 바로 기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미 조사가 붙여져 있는데요, 세상 시간표에 맞추면 염려, 걱정하고 근심하고 어떻게 살지? 어떻게 살아야지? 그런데 모르드게와 많은 깨어있는 유다인들과 에스더는 먼저 기도는 하나님 시간표에 자신의 삶을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시간은 2016년 8월 14일 오전 11시 40분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서 크로노스가 있고 카르노스가 있는데 크로노스는 바로 오늘만 2016년
8월 16일 14일 오전 11시 40분 우리의 하나님의 시간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적극적으로 삶을 표현한 이 카이로스 시간, 어떤 것보다 우선되어야 될 것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적극적으로 표현하면 하나님이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할렐루야. 이것저것 다 하다가 마지막에 찾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삶의 무슨 문제든 먼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으시는 우리가 될 수 있길 주님의 소원합니다. 평상시에 모르게가 그렇게 살지 않다면 절대로 이 문제를 이렇게 해결할 수 없어요. 그래서 날마다 무사한 삶 속에서, 안일한 삶 속에서, 편한 삶 속에서 우리 늘 깨어서 하나님을 먼저 찾는, 하나님의 먼저 무릎을 꿇으시는 거룩한 신앙의 습관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이 영적인 문제는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끊임없이 기도하라 말씀을 붙드는 그 이유가 쌓여지면 무슨 일을 만나도 그때 오늘 모르겠처럼 모든 문제를 끌어안고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라고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요청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람은 죽음 같은 절망, 도저히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해결시킬 수 있는 승리의 장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이, 우리는 무슨 일을 만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러하기에 하나님 앞에서 적극적인 신앙, 하나님을 첫 번째 하는 시간, 내 시간을 세상 것을 생각하고 염려하는 것이 아니라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나와 이게 할 일이 많은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먼저 외치고 부르짖고 통곡하고 절박해 하는 이들의 기도를, 이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이것만 하면 안 되잖아요. 기도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두 번째 어떤 신앙을 그들이 갖고 있었냐?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이 주인됨을 믿는 믿음을 갖고 있어요. 오늘 본문 14절 한번 봐봐요. 4장 14절 봅니다. 4장 14절에 보면 이때 너가 만일 잠잠하면 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인과 구원을 얻으려니.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스더가 왕후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하수르의 왕이 조서를 내렸기 때문에 아하수르의 왕은 마음을 돌이키면 되는데 그걸 누가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까? 에스더가 할 수 있다. 근데 13절 보세요.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효답하되 너는 왕국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아라. 그래요. 왕국에 가만히 있으면 혼자 목숨을 건질 수 있는데 뭐라고 모르드게 말하면 오늘 네가 왕후가 된 것은 네 목숨 하나 지키라고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다. 그러면서 만약에 너가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다른 데를 통해서 구원을 일으킨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반드시 살리신다. 할렐루야. 바벨론으로 포로 붙잡혀서 하나님이 약속하실 때 반드시 다시 내가 예루살렘 오게 하겠다. 그 포로민을 붙잡혀서 그 외국 땅에서 종처럼 살다가 쓸쓸하게 죽으라고 하나님이 그 땅 끌고 안 왔단 말이에요. 하나님 반드시 그 땅에서 다시 바벨론 포로로 돌이켜서 예루살렘 가게 할 것이다. 너가 아니면 다른 사람들 통해서. 오늘 이 모르드게의 마음속에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을 반드시 구원시킨다. 할렐루야. 이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 오늘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는데 문제가 뭐냐면 결정적인 순간에 내 생각을 가지고 나온단 말이에요.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의 주인됨을 고백하여 줄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성경에 나타난 무수한 능력의 사람들은 오늘 다윗 같은 사람도 하나님 볼 때 늘 주라고 로드 하나님 나의 주입니다. 나의 주. 우리가 예수님 만난 그날부터 이 땅에 사는 우리의 삶은 만난 순간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르드게는 너가 너를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하기 원하는데 너가 아니면 다른 데를 통해서도 구원이라는 단어가 뭡니까? 내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구원자에게 있는 줄. 그 구원자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요 이리 막히고 저리 막히고 사통팔달 다 막히더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는 거기에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지금 누굴 바라보고 있냐 이 말씀이에요. 모르드게의 마음속에 강력한 믿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할 것이다. 할렐루야. 오늘 이 믿음이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앉아서 축복합니다. 보세요. 사무엘상 2장에 보면 10년 동안 아기를 못 낳던 한나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아기를 낳았어요. 그 아기를 하나님 성전에 바치려가면서 노래한 것이 사무엘상 2장 1절 10절인데 그게 철저하게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면 높이시고 낮추시고 있게 하시고 없게 하시고 죽이시고 살리시고. 누가 다 한다? 하나님 하십니다. 오늘 왜 우리 삶이 승리와 영광과 능력이 안 나타납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을 주권한 믿음이 없다는 거죠. 적극적인 기도 생활을 한다 할지라도 결정적인 순간에 내 생각으로 돌아선다면 하나님은 역사를 못해요. 우리는 마지막 순간까지 죽음이 눈앞에 경각에 달렸을지라도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됩니다. 이 믿음 놓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민수기 13장 14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 12명을 각 지파를 뽑아서 보냅니다. 하나님 안 보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 풍성한 가나안 땅의 축복은 믿음 없이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는 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걸 테스트하기 위해서 12명을 보냈어요. 보내고 돌아왔는데 너무 좋은 땅인데 10명은 못 간다고 말합니다. 왜? 그 땅에는 원전이 너무 컸어요. 그러면서 밤새도 통과하고 다시 애국으로 돌아가자고 말합니다. 그때 두 사람이 아니다, 갈 수 있다. 하나님이 땅 주신다 그랬다. 그렇게 말했다 돌에 맞아 죽을 뻔합니다. 이 차이가 뭐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의 절대 다수 사람은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안 믿고 그 땅에 원주민을 사는 그 사람 더 크게 받기 때문에 하나님 주권을 안 믿어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인인데 하나님이 이 땅 주시다고 그랬다. 우리는 들어갈 수 있다. 할렐루야. 결과적으로 38년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은 사람은 전부 다 광야에 다 죽었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땅의 주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능력과 역사와 믿는 자에게 능리하지 못할 일이 없다. 내게 능력 주자 모두 할 수 있다. 이 믿음의 성장은 누구에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은 오늘도 모르게 왔지. 이미 사형성과 탄으로 다 죽게 된 불과 하나님은 뒤집어 놓습니다. 여러분 주변을 돌아보십시오. 오늘 이 은혜를 입어야 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욥도 마찬가지예요. 욥이 하나님 믿음을 테스트했어요. 모든 재산 다 잃어버렸어요. 7명의 아들과 3명의 딸이 다 죽었어요. 그때 욥이 그 소식을 듣고 뭐라고 말합니까? 주신 이도 하나님이고 가져가신 하나님. 입술로 범죄 잘했다 그랬어요. 근데 2장 20절에 뭐라고 아내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죽으라고 말합니다. 어리석은 여자여, 하나님은 복도 주시고 하도 주시고. 다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도 하나 붙들고 있는 건 하나님은 내 인생의 주인이다. 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향하여 절박한 마음이에요. 어떤 상황에 있을 때도 예수 믿는 그날부터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님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마지막 4장 42장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이 다 갑절로 다시 회복시킨 줄 믿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은 10명만 줘. 왜? 영적으로 해석하면 나머지는 천국에 가 있기 때문에 갑절 줄 필요가 없다는 거지. 어떤 믿음? 죽이신 이들도 하나님이시고 살리신 하나님이시고 하루를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고 복을 하나님이고 모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믿음 부여잡고 살아온 욥에게 하나님은 그 영광을 다시 회복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모르드게가 왔지. 너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반드시 구원한다. 하나님의 절대적 구원을 믿는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쓰시고 싶을 때 오늘 새벽에 이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실 그 기회에 오늘 모르드게와 같이 에스더같이 쓰임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에게 나타난 믿음이 뭐냐면요, 세 번째로 협력하는 믿음이에요. 믿음의 귀한 동지를 만났어요. 자기 힘이 부족하니까 이 일은 해결 안 되니까 자기가 궁에 못 들어가니까 그 궁 안에 들은 에스더에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에스더에게 말합니다. 그래서 16절이 5장 16 에스더에게 말하는데 17절에 보면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모르드게가 에스더가 뭐라고 말했어? 모든 유다인을 수산에 다 모으고 같이 금식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 나도 신녀들과 함께 금식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랬대. 그 말을 모두 하나 되씩 하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친구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 뜻을 같이 하고 믿음을 같이 나눌 수 있는 오늘 모르드게와 에스더와 같은 믿음의 동지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나의 믿음을 떨어뜨리고 하나님과 거리를 멀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지금부터 교제를 잘 하셔야 돼요. 모르드게는
사촌 오빠고 모르게 사촌 여동생 나이 차이가 많이 나. 그런데 오늘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장에 가보면요, 모르드게가 이 고천의 고아가 된 자기 혼자밖에 없는 에서들을, 자기 사촌 여동생을 자기가 키우는데 양육했다 그랬어요. 양육했다는 것은 세운다는 뜻이 있고, 지탱한다는 뜻이 있고, 옳은 길로 가게 하는 뜻이었어요. 여러분, 이 모르드게 신앙을 보면 모르드게 에스더에게 뭘 가르쳤을까요? 뭘 양육했을까요? 우리가 지금 포로로 와 있지만 우리를 부르신 분 하나님이야.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야.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돼. 왜 우리가 여기 왔는 줄 아니? 우리 조상들이 말씀 지키는 이곳에 왔단다. 우리 말씀 지킵니다. 그 양육을 했기 때문에 오늘 에스더가 목숨을 걸고 죽으면 죽으라고 나왔던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이 신앙을 같이 할 수 있는 믿음의 동지가 있기를 꼭 주님이란지 축복합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 믿음의 동지가 지금 모르드게 에스더를 비춰본다면 사촌 오빠지만 나이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요. 여러분 품 안에 자녀들이 신앙으로 잘 양육돼서 힘들고 어려울 때 같은 신앙을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이 문제 해결하자. 가장 가깝게는 여러분의 가정의 구성원들이 믿음의 동지가 될 수 있길 주님한테 축복합니다. 왜 그러냐? 그래도 날마다 만나는 가족들이에요. 뭘 만나야 양육이 이루어지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양육을 지금까지 했고 지금 방학도 왔는데 이쯤 되면 그래요. 지금 몇 사람들 목사님 방학이 언제 끝나요? 빨리 양육받고 싶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끊임없이 양육해 갈 겁니다. 그런데 이걸 여러분 가정의 가족 구성원들이 날마다 밥상머리 교육이 있잖아요. 밥상이 있을 때도 참 진솔하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기도 하고, 아침에 눈을 떠서 같이 성경책을 읽고 같이 기도하고, 오늘 여러분 가정 안에서 모르드게와 에스더 같이 믿음을 협력할 수 있는, 믿음을 함께 할 수 있는 한마음이 되어서 역사를 이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동지가 여러분 가족인들이 되기를 먼저 주님한테 축복합니다. 또 교회 와서 목장을 만나던 우리 성교회 모임하는 그 속에서도 한 교회를 통해서 한 분 예수를 믿기 때문에 믿음이 같을 수밖에 없어야 됩니다. 아멘. 이게 믿음에 따르면 이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한 사람을 통해서 양육받는 여러분들이, 한 목사를 설교를 들은 여러분들이 이게 다르게 나온다.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믿음에 좋은 동지가 있어서 내가 힘들어할 때, 오늘 이 모르드게가 문제를 내니까 와서 에스더가 뭐라고요? 내가 그래요? 내가 그럼 죽으면 죽겠습니다 하고 모르드게의 요청 앞에 하나님의 뜻을 위해 생명을 건 동지, 그런 믿음의 동력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이 나한테 축복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교회인데 성도들 간에 그런 사람이 있다고 믿고요, 가족들에게 있다고 믿고요, 제 목양지 동료들 많이 있다고 믿는데 착각은 북한에서도 자유라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사람 그렇게 생각하면 좋아요. 저게 믿을 만한가 뭐 이러면 안 돼요. 그냥 믿고 그래 관계를 맺어서 정말 힘들어할 때 믿음으로 군밀해주고 한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믿음의 동지가 오늘 역사를 뒤집어 놨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삶의 문제로 이끌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마지막으로 어떤 믿음이냐, 13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4장 13절.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해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지금 이 난리에 일단 에스더는 피할 길이 있어요. 입 다물고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자, 지금 이 문제를 제기하는 모르드게도 2장 보십시다. 2장 20절, 21절, 22절, 23절을 같이 봅니다. 시작. 모르드게가 대궐 문 앞에 앉았을 때 문을 지키던 왕의 넷이 빅단과 데레스 두 사람이 원한을 품고 아하수리의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꾸미는 것을 모르드게가 알고 왕후 에스더에게 알리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왕에게 아뢰는지라 조사하여 실정을 얻었으므로 두 사람을 나무에 달고 그 일을 왕 앞에서 공중기에 기록하니라. 아멘. 우리가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지금 다 죽인다고 그랬잖아요. 조서 나왔잖아요. 그런데 이 앞서 어떤 일이 있어요? 모르드게에서 아하수르 왕이 암살당할 위기에서 살아났잖아요. 그럼 지금 왕궁에 누가 있어요? 왕후와 에스더가 있어요. 에스더가 이를 알렸다면, 그러면은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얘기하죠. 야, 큰일 났다. 내 죽게 생겼다. 야, 내가 일전에 왕을 살준 이야기를 해가지고 나도 여기서 좀 나오게 해달라. 6장을 보면은 6장에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내시 빅다와 데레스가 아수리아 왕을 암살하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해 무슨 종교와 간작을 모르게 베푸르느냐 하니 측근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나이다 하니라. 이 내용을 본다면 에스더도 지금 자신은 살 수가 있고 모르드게도 이것을 소청을 하면 반드시 자기를 살려준 사람을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제가 왜 이 큰 믿음이 하나님의 역사를 바꿔냈냐면 성경의 큰 믿음 보니까요, 나를 희생시켜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것이 큰 믿음이라고 성경 표현하고 있어요. 이 사람들은 충분히 모르드게에서는 자기들 살 길이 열려 있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이 민족이 사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큰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원하는 뜻을 이루는 것이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꿈과 사랑이 이 자리에 오기까지는 참 부족하지만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길을 왔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온 줄로 믿습니다. 이게 삶을 역전시켜놨다고요. 누가복음 7장에 그 동네에 백부장이 사는 백부장 종이 죽을 병이 걸렸어요. 백부장이 종을 너무 사랑해 예수님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와서 좀 고쳐달라. 예수님 오니까 백부장이 또 뭐라고 말합니까? 나도 수의 종이 있는데 그들을 가라면 오라고 오는데 예수님 우리 집까지 오지 마십시오. 말씀만 하십시오. 여기서 어떤 상황이 됩니까? 종처럼 자기는 그 시대 속에서 그 상황 속 그 지방에서 최고의 권력자인데 불구하고 자기를 완전히 낮춰버리고 예수님 자기 앞에 자기를 내려놓고 자기 종을 위해서 자기 몸을 내놓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말을 놓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백성 중에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내 믿음이 크도다. 아멘. 성경은 어떤 믿음을 크다고 말합니까? 나를 희생시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 나는 어떤 대우를 받든지 그 사람을 살리고 싶은 사람. 마태복음 15장에 보면 수르보니게 여인이 나와요.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예수님의 병 고치러 왔어요. 예수님이 이미 심령에 그걸 다 알고 사람들 앞에서 들은 척도 안 합니다. 그러면 여인을 개 취급합니다. 그러니까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개도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 말을 들은 주님 뭐라고 말합니까? 자기 딸을 살리기 위해서 나는 개 취급을 당해도 괜찮아요. 주님 제발 내 딸 좀 살려주세요. 그때 그 말을 들은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딸아 내 믿음이 크도다. 아멘. 우리는요 나 자신을 위한 믿음이 있는데 너를 살리는 믿음이 부족해요.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모르드게 에스더의 심정을 가지고 바라봤을 때에 나 외에 내 가족 중에 내 자녀 중에 그 누구 중에 지금 위기에 빠진 사람이 없습니까? 오늘 이 모르드게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어떤 대우를 받고 떼들면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내가 없어지더라도 저 사람을 살려주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 보시고 다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은 윈윈이에요.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거예요. 그 믿음보다 나를 먼저 희생시킨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깨달으면서 우리 다음 세대를 바라보게 될 때, 전혀 앞에 캄캄한 다음 세대를 바라보게 될 때, 우리가 오늘 이 모르드게처럼 에스더처럼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의 다음 세대 키워주세요. 저들이 믿음을 쓰게 해주세요. 이 절박함이 지금 필요할 때가 아닙니까? 그냥 세상이 어렵다고 힘들다고 말하고 처져 있을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것에 주권자에서 하나님을 향하여서 적극적인 믿음을 가지고 주권적인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좋은 동지들과 함께 나는 희생되더라도 다른 사람을 살리고 싶은 이 큰 믿음, 내 믿음이 크도다. 그래서 다 살아날 수 있는 이 믿음의 승리가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누구의 믿음이에요? 예수의 믿음. 자신을 죽여서 인류를 죄와 사망에서 건져내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 성경에 나타나는 위대한 인물들, 오늘도 이 세상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선택하는 믿음의 사람들, 자신을 희생시켜 자신을 돌아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를 낮춰버린
모르드게에서는 자기는 어떻게 된다 할지라도 이 민족 하나님 좀 살려주세요. 그 믿음 받으시고 다 살려주시고 살 수 있는 이 은혜,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있다면, 오늘 이 모르드게에서 같이 이 믿음으로 살아가면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이 세상에 살만한 세상, 살리는 역사,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은 믿습니다. 주인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